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 성당에 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왜 옛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자, 이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신학생들이 술을 무지하게 모십니다. 그래갖고 어떤 때는 이제 놀러를 가요. 놀러를 가면 바닷가에 있는 공소에 가든지 해가 자리를 잡고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 무렵부터 해가지고 보라 마시라 하고 막 술을 근데 그러다 보면 왜 되겠어요? 결국 인사불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떡 와보마 공소 구석구석에 널브러져 자는 뒤 저 장의자에 누워 자는 건 양바해라. 어떤 신학생이 있느냐? 제대 위에 제단에 딱 누워가 신발은 감실 앞에 딱 갖다 놓고 잔다.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본다는 거죠. 술 때문에 인사불성이 된 나머지 원래 같으면 존엄하게 감히 함부로 발도 못 들일 영역에 들어와서는 저다가 지 신발을 떡 얹어다 놓고는 잘 수 있다는 것은 볼 수 있는 시선이 꺼져버렸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공소라는 영역에 외부인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오마 우리는 제대가 중요한 줄 알고 감실이 뭔지를 알고 중요한 줄 알지만 그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아이고 저 전자제품은 값이 좀 되겠네. 나머지 것들은 뭐 이거 얼마 하겠나. 이런 세속적 가치로만 바라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속적 시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근간을 해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돈 벌어야 되고 나는 가끔씩은 나쁜 짓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면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대에 배척을 받으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아직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저마다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못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야말로 자기 밭에 보물이 묻혀 있는데도 자기 밭을 소홀히 하고 엉뚱한 데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일독서는 지혜라는 것에 대한 찬사를,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명료하고 얼마나 맑으며 얼마나 이 해탈에 있는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이 정갈한 상태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명경지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호수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람 한 점 없는 그 아침에 호수에 나가서 그 호수를 탁 바라보면 마치 그 호수가 거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선교하던 남미에는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아마 바닥이 다 소금이라 희한해. 바다가 이렇게 드러높여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주변이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바닷물이 그대로 말라서 소금 평원이 되어버렸어요. 그 넓이가 그 뭐 한 제주도급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소금 하얘. 근데 거기에서 1월 달쯤, 이제 한 2달쯤 지나면 1월이죠. 1월 달쯤 해서 가면 그 동네는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건기에는 소금만 보여요. 근데 우기가 시작돼서 비가 한 10cm 정도 탁 오면 진짜 바닥이 거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가 거기에 돌덩이 하나만 작게 떨어뜨려도 뽀용뽀용뽀용뽀용 하고 동심원이 막 펼쳐지겠죠, 그죠? 예, 파장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흔들림이나 떨림도 어렵지 않게 캐치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리하게 자기를 꾸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혜롭지는 않아요.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어지러워요. 어쩌마 이렇게 돈을 벌까? 어쩌만 저 사람을 속아갖고 나를 더 칭송하게 만들까? 이런 온갖 복잡한 생각들로 마음이 흔들흔들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고요하고 명징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혜를 지니고 계셨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하느님과 함께 친교 속에서 사셨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어지러워져 있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두운 속내가 마주할 때마다 들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그 사람을 죽여야 했던 겁니다. 참, 우리 어르신들은 참 지혜로워. 평온해. 내가 뭔 소리를 해도 괜찮아, 그죠? 예. 끌릴 게 있나, 뭐. 내 이제 이 나이에, 내 나이가 어때서 신앙생활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죠? 이제 신앙생활하기 딱 좋지, 뭐, 어디 걸릴 게 있나, 이제 바람 날 일이 있나, 뭐, 이제 누가 뭐 돈 벌게 해준다 해갖고 그 걸려 넘어질 일이 있나, 그죠? 예. 그게 지혜예요. 맞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관심사를 집중하고, 고돌이 좀 덜 치고, 예? 뭐, 가끔씩 노는 건 괜찮은데, 그것만 하는 건 문제죠. 예. 신자가. 가끔씩 노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성경도 안 읽고 뭐 성경에는 먼지가 뽀얗고 막 고스톱 보면 반들반들하마. 안 그래도 제 사제관에 저 신발장 안에 고스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용봉 어르신들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납니다. 논다 하시던데 나는 쓸 데가 없지 뭐 이거요 나도 봐야 뭐 하겠노, 그죠? 전에 있던 신부님 갖다 놨나 봐. 그래요. 좀 더 지혜롭게 세속 삶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삶을 정돈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날 하느님의 나라가 완전히 펼쳐질 그날을 마음 깊이 기다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